취임에 앞서서 경력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뒤에 다 나와 있는데요. 경력 보고를 잠깐 드리면 6,500 가정이시면서 일남미녀를 주셨습니다. 장녀, 자녀분은 다 축복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손자가 5명이나 있습니다. 모두 다 천보 가정이십니다. 용정식 대교장님께서는 1957년 9월 11일 생이시고 올해 66세이십니다. 1975년 6월 1일 입교하셨고 선문대 전신인 통일신학교 이에 출신으로서 1980년대 졸업하시고 90년대 강원도 홍천 서석교회 개척하시고 90년대 선교를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5년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97년에는 국가 메시아의 선례에 따라서 도미니카 국가 메시아로서 명을 받으시고 일본 선교사 120명과 함께 남미 33개국 선례에 동참하시면서 미국,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워싱턴 DC, 메릴랜드, 그리고 일본 야마구치와 시마네현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2001년에는 참부님의 명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강원도 평창과 홍천교회에서 2년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2003년 5월부터 오세아니아 대륙회장으로 명을 받고 5년간 활동을 하시다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대륙회장으로 12년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3년 5월 28일 2년 7개월 동안 북미 대륙회장으로 심무하시다가 2023년 5월 31일 참 어머님의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명을 받고 오늘 남양주 대교회에 취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을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으로 달려오신 우리 용정식 대교회장님, 우리 귀한 환영의 박수와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꽃다발 봉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석, 우리 온가연 청년교회장의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취임사의 순서입니다. 네. 어제 오셨습니다. 어제에서 오늘 바로 이렇게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어머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렇게 왕림해 주신 정원주 제2비서실장님, 그리고 우리 송영천 세계가정연합 세계회장님, 따뜻한 격려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창식 세계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님, 저에게는 참 육신의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형님보다도 이 형님을 더 사랑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주 관계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먼 발치에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영일 회장님 네 분, 우리 석 박사님, 정말 늘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도 세계 순회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제가 통일신학교 때 스승으로 모셨던 최정창 교수님 네 분, 그리고 우리 제가 신학교 때 영어를 늘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사랑을 많이 해주셨던 우리 문난영 교수님, 박노희 회장님 네 분, 안준석 회장님, 그리고 저희 중마고 일신석재 김학선 사장님, 고등학교 같이 입교하고 참 같이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업 쪽으로 가고 저는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회국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내규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부족한 이 사람의 취임식을 위해서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3년의 선교사의 활동을 모두 접고 1000명에 따라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참어머님을 모시고 남은 여생을 신통일 한국 섭리를 위해서 동참하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께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선교의 일선에서 뼈를 묻고 싶었는데 참어머님은 지금 신통일 한국 섭리에 올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남양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박양명 목사님 네 분과 식구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이곳에 부임하는 바람에 박 목사님 네 분을 비롯해서 온 식구들이 얼마나 놀라셨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잘할지 몰라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이 부족한 사람의 취임에 정원주 군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세계 회장님들이 이렇게 다 오셔서 축사를 해주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이게 참 큰 부담이 된다 그런 느낌을 참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심정적으로 잘 교류하고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을 아벨로 모시고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해야 될 급선무는 이제 뭐부터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운전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석교회 개척 시절에 한 2년 동안 운전한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이 장롱 이게 면허증이 돼가지고 이제 빨리 운전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일본말을 뭐라면 했다면 했다. 정말 아주 둔해요. 이 기계 면적이 아주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송 회장 보면 우리 송 회장님 보면 부러우게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참 아주 그래서 운전 그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그 사모님께서 우리 남편 운전하는 게 아주 섹시하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참 저의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참 어머니께서 천원궁 봉헌식이 끝나고 2023년 5월 3일에 세계 주요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잠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년의 해에 천일국이 안착되어야 했었는데 국가복귀가 되었습니까?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 10년이 지났는데 천일국 백성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제정세는 한국의 남북정세를 볼 때 이렇게 나아가면 국가복귀를 향한 승리적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천일국을 봉헌함으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5개 지구장들 식구가 늘었습니까?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제 2027년까지 4년 남았는데 현재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복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신령과 진리가 있습니까? 모두 정지 상태가 아닙니까? 교회에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부활도 없지 않습니까?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신령과 진리를 스스로 경험하면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제부터는 국가복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모든 책임자들이 다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적으로 실적을 가져올 때입니다. 우리 축복가정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신앙의 종주국 한국이 중심이 되어 신통일 한국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원리교육도 중요하지만 참부모님의 생애와 삶을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와 하나 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참부모님의 삶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동안 가정연합 활동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각 책임자는 한 도시를 맡아서 국가복귀의 목표를 두고 주력해야 됩니다. 2027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국가복귀해야 됩니다. 국가복귀, 대륙복귀, 세계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어머니께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참어머님은 이 땅에 참부모로 오셔서 참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3대 목표, 3대 소원, 3대 과제를 놓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시냐면
천일국을 선포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의 말할 수 없는 헌신과 정성으로 마침내 2013년 1월 13일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선포하기까지 어머님께서 내적으로 겪었던 그 고통과 서러움과 혼자 모든 것을 결단하고 갑자기 아버님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결단해야 될 땐 그 어머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하는 것을 어머니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정산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소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처럼 참 어머님의 소원은 천일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천일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참 어머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어머님의 각고의 노력과 정성과 헌신으로 마침내 그 소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참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을 통일해서 하늘 앞에 실체적인 천일국을 봉헌하고 나가서는 천일국을 이룰 수 있는 세계적인 환경을 닦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참 어머님의 말씀을 보면 참 어머니께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실은 천일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천일국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없다. 그거를 정말 한탄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일국을 이룰 수 있는 대다수,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메저리티가 없다. 메저리티. 예? 그 메저리티가 없는, 대다수가 없는 천일국 백성이 없는 천일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한이고 서러움이고 참 어머니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그러면 천일국 백성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대다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는 천일국을 건설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종교 단체보다도 우리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메시아이신 천진 참봉원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진리인 원리와 통일 사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종종 메시아로서 만민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데 부족한 게 뭐냐? 숫자입니다. 대다수의 확보입니다. 메저리티의 확보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가장 그러면 대다수를 확보하고 이 메저리티를 확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남북을 통일해야 되고 메저리티를 확보해야 되는 데서 가장 정말 우리가 가장 급선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키가 되는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번을 생각하고 1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메저리티를 확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것은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 되는 파워가 놀라운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 반드시 하늘이 역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는 곳에 이적이 벌어지고 기적이 벌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댄 요소가 뭐냐?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이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독생녀이신 어머님과 하나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로 얘기하면 vertical alignment, 이 종적 정렬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다 허사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vertical alignment. 이 종적 정렬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역사도 벌어지고 이적도 벌어지고 전도도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어머님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다. 참 어머님이 어떤 존재냐는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 대다수를 확보하려면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어머니가 하나 됐다. 그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 교회가 발전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현실을 보시고 개탄해하시고 식구 숫자가 늘지 않고 자꾸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참 이런 걸 놓고 너무너무 어머니께서 교회의 현실을 놓고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일 것인가? 토요일교회 10수년을 따라 나오면서 나름대로 목숨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다 따라 나왔는데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발전이 안 되는 것일까? 저 이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신령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보라 했는데 아버님의 말씀에 보면 신령 중에 신령이 뭐냐? 사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랑. 사랑이 신령입니다. 귀신이 물러나고 이적 기사가 벌어지는 것이 신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섭리를 앞당기 위해서 이벤트에 중점을 두고 운동에 중점을 두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의 심령이 정말 허해요. 그렇죠? 정말 허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송충이는요 솔잎을 먹어야 돼요. 종교의 본질을 떠나게 되면 그 종단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의 본질로 돌아가고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고 초창기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본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보게 되면 저도 미국의 교회를 방문하니까 방문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일본말로 얘기하면 찌메따이. 혼돈이 찌메따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차가워요. 찬바람이 쌩쌩 돌고. 처음에 도착해서 50개주를 방문하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만 이상과 원리를 말하지 말고 정말로 지금은 보여줄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미교에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보여주지 않으면 안 와요. 교회라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원리가 위대하다, 참부모가 위대하다, 뭘 가지고 증거할 거냐 이거예요. 원리를 듣고 다 감동해. 정말 이건 정말 만민이 따라가야 될 진리라고 다 생각하지만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리를 선포했지만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이건 제가 지도자로서 제가 제 자신이 정말 가장 하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둘도 셋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 아버님 지금 말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님 말씀이 참 성경 말씀을 완전히 꿰뚫으셨어요. 성경의 중심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다. 그럼 예수의 중심은 뭐냐? 아버님 그러셨습니다. 예수의 중심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의 중심은 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신랑 신부다. 주체와 대상이다. 그래서 예수가 결혼했어야 됐다. 와, 이렇게 성경의 핵심을 적나라하게 뚫어보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중심이 예수고 메시아의 중심이 사랑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사랑의 부부인지, 내가 정말 사랑의 가정인지,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한때를 맞이해서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유교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원리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아버님께서 워싱턴 타임즈 20주년 기념 때 하셨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워싱턴 타임즈 20주년 기념 때 아버님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피가 흐릅니다. 양손에 못을 박힐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양손에서 피가 흐릅니다. 양손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양다리에 못을 박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양손에서 피가 흐르고 양다리에서 흐르고 마지막으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의 가슴을 찌릅니다.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가 기도합니다. 하늘이시여, 저 사람 자기 하는 짓을 좀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 어린 기도하는 것을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오른편 강도가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세 번을 들었답니다. 그 세 번을 듣고 예수가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오른편 강도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합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저런 상황에서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죽는 그런 자리에서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빈다? 이거 틀림없는 메시아구나. 이거 틀림없는 아들이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질, 사랑의 그 퀄리티에 완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른편 강도가 해결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뒤바뀌어 놓은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가 가졌던 그 사랑은 진짜 참사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참사랑의 질이, 한 사람의 참사랑의 퀄리티가 2000년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이 나라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세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시스템을 아무리 1000번, 10,000번을 바꾼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가 가진 그 사랑의 퀄리티,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이 정체되는 형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지도자의 길을 따라 나왔던 내 자신부터가 정말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에브라함 링컨은 에브라함의 그 링컨의 애국심이 남북 통일을 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한 사람의 애국심, 나라를 바꿔놨습니다. 이순신의 아까 충절에 대해서 우리 송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충절이 이순신의 그 충절이, 한 사람의 충절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도자 회의 때 어머님께서 그냥 너무 안타까워하시니까 우시더라고요.
한 3분, 4분 정도 계속 우셔서 말씀을 이어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결심한 게 뭐냐면, 아버지, 내가 정말 불효자구나. 어머님 두 눈에서 눈물 흐르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늘이요,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머님 두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그런 길을 가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의 질을 높이고 내가 정말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그래서 저는 이제 50개의 주를 맡다가 아시아 49개를 맡다가 이제 남양주 교회 하나만 맡으라 그러니까 마음이 홀가분한 기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저는 그냥 두문불출하고 어디 누가 불러도 안 나가고 그냥 계속 강의하고 식구들 돌보고 전도만 올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질을 높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위대함을 초창기에 입겨가지고 어떻게 알았냐 하면, 막 식구들이 영적인 현상이 벌어져가지고서는 이제 방언을 하는 그런 걸 쓰는데, 아버님께서 그만 하면 딱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리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하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그 아버님의 그 영적인 권위, 영적인 퀄리티, 사랑의 퀄리티, 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 그런 것을 참 느끼면서 내가 가진 사랑의 한계, 내 부인 하나 감동 못 시키는데, 내 남편 하나 감동 못 시키는데, 내 부모 하나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내 자식 새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이런 사랑의 퀄리티를 가지고 뭘 대륙회장을 하고 대교회장을 하고, 하늘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로 참사람 되고 참가정 되고 참된 부부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어머님, 이제 대교회로 이렇게 발령하셨으니까 내가 그런 사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그렇게 솔선수범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대다수를 확보하는 일은 정말로 기도와 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는 한남동에 갈 때마다 천중공궁에 가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그 훈독회 때 있을 때마다 아버님께서 그 슬로건처럼 참 사랑하던 그 모토가 지성 감천입니다. 야, 하나님이 돈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고, 애적인 힘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건 바로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성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정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식구들과 하나 돼서 정말로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하고 식구들과 더불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대다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참 부모님께서 승리하신 노정을 본보기 노정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의 본보기 노정, 실제 기대의 본보기 노정, 사랑의 기대의 본보기 노정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재물을 드렸지만 말씀 헌재입니다. 말씀 헌재.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야, 미국에서 2년 7개월 동안 모닝 디보션을 해보니까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한 걸 봤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 봤습니다. 야, 그래서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려면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됐구나. 두 번째는 실책이 됩니다. 가인을 봉헌해야 됩니다. 내가 가인이 없다는 건 내가 아직 가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전도해야 돼요. 가인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자기 인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어머니께서 하나 더 전도, 둘 더 전도, 셋 더 전도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
어머님도 70을 넘고 80 이제 산수유를 지나가지고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얼마나 급하십니까?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어머님의 그 바라심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마지막에 심정 기대. 심정 기대의 헌재는 효정의 헌재입니다. 정말 부부가 하나 되어서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런 이상을 정말 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포지션을 내려놓고 참어머니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정말 참어머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끝으로 결심하는 것은 참어머님의 두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우리의 효정과 사랑으로 조국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